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통해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의로우심과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받는 이들에게는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갱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리즈를 이제 오늘 세 번째인데 계속해서 일러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공동체 시리즈,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게 하는 이 설교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리즈에서 첫 번째는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 복음 중심 공동체라는 책에서 내용을 거의 제가 읽어주다시피 하는 그런 설교라는 것.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설교는 아니고 거의 그 책을 읽어주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제목도 제가 지은 제목은 아니고 그 챕터에서 있는 그 제목을 그대로 이렇게 갖다 붙인 내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설교의 어떤 본문, 우리가 본문 중심의 본문을 깊이 해석하고 의미를 도출해내고 그리고 이제 해설하는 그런 느낌의 주해식 설교는 아니고, 주제와 말씀의 주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주제 설교의 설교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 시리즈는 이 설교가 그냥 이렇게 딱 오늘로 하고 다음 주에 그냥 이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있을 수련회와 굉장히 밀접한, 그냥 아예 맥락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련회, 오늘 그 복음 공동체 세 번째 시간이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수련회 때 이어지고, 수련회 때 다섯,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한 게 다시 다음 주에 여덟, 아홉 이렇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이번 시리즈는 수련회와 같이 갑니다. 이 책 설명을 좀 계속 잠깐 좀 드리자면, 이 책은 총 9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이지만 오늘까지 보는 내용이 1과부터 4과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보는 게 이제 5과부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까지 보게 될 1과부터 4과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복음 공동체 기초 일부입니다. 일부. 1과부터 9과까지 중에 1과부터 4과는 이제 1부이고 5과부터 9과까지는 2부인데, 오늘까지 보는 건 이제 복음 공동체 기초예요. 그리고 수련회 때부터 볼 것은 복음 공동체 열매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열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제 좀 보게 될 것인데, 그 열매가 뭐겠어요? 결국 이제 복음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복음에 대한 태도, 공동체를 향한 어떤 우리의 태도, 그걸 얘기를 하겠죠.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도출되는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오늘 다루는 주제와 내용이 앞으로 이제 복음 공동체 각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핵심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에 지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도 그렇지만 특히 오늘의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2부 그 내용부터 계속, 내일이 아니죠. 이번 주 내일이 수련이면 큰일 나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보게 될 그 핵심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목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인데, 이번 전체 시리즈 중에 이제 딱 전환점에 이르게 된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는 무엇이냐면 사랑 그리고 믿음,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랑, 믿음.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나타나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각자의 방법으로, 나의 방법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으로 서로를 대하는 방법을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대를 오늘 주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섬기며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씩 보기 전에는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그 말씀, 이걸 어떻게 이 말씀의 이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를 보기 전에 과연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을 주는가, 이해되겠어요? 다시, 그 말씀에 우리가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전에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가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한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며 그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어디서 오는가, 그 부분을 먼저 보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억지로 하게 되고, 혹은 그걸 이루었을 때 그게 내 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어떤 명령, 그 말씀,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짓눌러서 내가 그러지 못해라고 하는 절망감과 패배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성경 말씀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 있지 않음을, 그 능력은 어디서 옴을 먼저 보겠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들 받으셨으면 그 별지에 있는 첫 번째 장에 그 말씀을 좀 보면 좋겠어요. 다 받으셨을 거라고 믿고, 받지 못했다면 지금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갖다 드릴게요. 저를 안 보시는 분은 전부 다 별지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합니다. 자, 일관성 있게 언제나 먼저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혹시 뒤에 주보나 별지 남은 게 있으면, 있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있대요. 왜 그걸 또 사이좋게 같이 보는 거예요? 자,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자, 여러분, 이걸 이제 말씀을 볼 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도 그렇게 할 수 있나, 어떤 그 특정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 겁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29절인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너무 좋은 말씀이고 너무 맞는 말씀이고 반박의 여지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언제나 순종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기란 쉽지는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하여서는 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하여서는 못할 때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때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것이 상황이나 사람에 대하여서, 기분이나 감정에 대하여서 오락가락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가능할 때에는 우리가 가능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잘 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방금 읽었었던 이 말씀들을 내 머릿속에 수많은 스쳐가는 그 불편한 그리고 힘든 어려운 사람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가, 어떻게 그러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실천할 수도 있고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 근거를 우리에게 둘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그 말씀에 일관성 있게 실천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나를 직시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나라는 것, 그걸 인정하고 깨닫는 게 일단 중요해요. 난 그런 사람이야. 때로는 많은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난 왜 그렇지 못할까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런 어떤 실패감과 좌절 가운데 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이런 나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벌하시거나 나를 나쁘게 여기시거나 나에게 어떤 참교육을 시키실 거야 라는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런 것이죠. 이런 말씀, 이런 명령 실천을 해야 되지만, 실천을 하려고 그 말씀 앞에 대할 때 나타나는 어떤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별지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다짐이고 하나는 체념입니다. 이 성경의 명령이 부딪힐 때 이 부분인데, 이 다짐과 체념, 내가 다짐형인가 체념형, 다짐 케이스인가 체념 케이스인가를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자, 그 명령, 서로 사랑하라, 용납하라, 그리고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딱 서게 됐을 때, 그래, 두 주먹 불끈 쥐고 어금니로 깎아물고 나는 해내고 말 거야 라고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의지력과 자기 어떤 도덕적 능력, 그리고 어떤 종교적 신념, 거기에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기대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두 주먹 불끈 쥐고 어머니 깎여 물고 그 말씀을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그 지켜냈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짐해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에 성공했을 때 어떠한 결과로 나오느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놈은 왜 저걸 못해? 나는 이 말씀을 지켰는데 저놈은 왜 저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 하등한 것, 열등한 것이라고 다짐형은 이런 결과로 이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체념형입니다. 난 도저히 할 수 없어.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시켜? 난 시도도 하지 않을래. 라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 잘못된, 어긋난, 왜곡된 관점을 갖고 있는 케이스라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능력 범위를 초과하거나 넘어서거나,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을 때 오히려 내가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나의 어떤 실패감과 좌절감을 더 드러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면, 지키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아니야, 난 못해. 나는 시도조차 할 수 없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이 체념형 또한 교묘한 자기 의를 위한 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결과에 도출됩니다. 나는 이런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어. 라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조금만 더 이야기할 건데, 이 다짐형의 케이스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되겠죠. 그들은 언제나 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거에 완전한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종교적 흠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반면에 체념형은 뭐냐면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이지 않은 혹은 좀 이방인들, 성경에서 이방인들이 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난 이미 자유해. 난 이미 자유해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난 이거 지키지 않아도 돼. 난 회개했어. 한 번만 회개하면 돼. 이미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막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로 이제 변질된다는 것이죠. 자, 다짐형과 체념형을 잠깐 이렇게 보았는데 이 두 형태가 바로 갈라디아서의 중심이며 핵심 논쟁이었던 이 할례 문제,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서 이 체념형과 그리고 다짐형을 더 많이 부각시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할례, 여러분들 할례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바로 이제 창세기 한 17장쯤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맺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분의 자녀와 백성 삼으시겠다는 증표, 표징이죠.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 증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차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나는 할례를 받았어라고 이렇게 그 할례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 할례를 받으라라고 했었던 그 명령에 나는 순종했어.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언약을 맺으라 하셨고 그 할례 받는 것에 그 명령에 순종했어 하면서 그 할례 받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에서 회심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면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해라고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식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아니야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할례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할례 문제로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할례파 그리스도인 간의 할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불거졌다. 그리고 이 할례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 쓴 바울의 책이 갈라디아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 원래 논쟁거리가 아니었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봄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언제서부터인가 그 할례가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 백성 안에 포함되게 한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자랑스러워한 거죠. 그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논쟁거리였던 이 할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으로 또 나타나고 있을까요?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가, 내가 성경 얼마나 알고 읽었는가, 주중에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 저보다 나이가 2배, 3배 많은, 3배까지는 아니군요. 2배 정도 많은 혹은 조금 10살, 20살 많은 성도님들과 공부를 하는데 다들 굉장한 자괴감에 빠져들어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 십수년을, 수십 년을 믿음 생활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어요 하면서 그렇게 하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내가 교회 몇 년 다녔는가, 거기에만 의를 놔두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부서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가, 나의 어떤 봉사 헌신이 내가 있는 하나님과 교회와 공동체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할례의 문제인 걸로 또 자리 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외적인 모습, 목사가 저렇게 염색해도 돼? 혹은 찬양 인도자가 저렇게 해도 돼? 혹은 장로 아들이, 장로 딸이 저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또 우리 가운데 할례의 문제로 나타난 것도 있기도 하고, 어떤 자기의 신념이나 어떤 버릇 아니면 가치관들, 물론 이제 신앙적인 부분과 어떤 종교적인 부분이 아닌 우리 삶의 어떤 모든 일상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굉장히 그 철저한 기준 삼아서 목사는 저러면 안 되지, 장로 아들 딸들은 저러면 안 되지, 목사 아들 딸은 저러면 안 되지, 혹은 교회 몇 년 다녔으면 저러면 안 되지, 그런 기준들을 철저하게 두며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우리가 마음과 신앙과 어떤 기분이 간섭을 받게 될 때, 그것을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포마드는 해야지라고 한다든지, 목사니까 정장은 그래도 늘 입고 다녀야지, 속에서는 쌍욕이 나오지만 품격 있는 말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겉모습이나 어떤 철저한 기준을 잡을 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으로 정체성을 삼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에 대한 논쟁이 갈라디아 교회에 만연해 있었고, 그 할례의 논쟁을 이렇게 잘 정리한 이 갈라디아서 내용, 다른 복음을 붙잡으며 그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하면서 4장 이른 다음에 5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즉 율법과 구원 그리고 행위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본문 5장 6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우리가 그렇게 악착같이 붙잡고 있었던 그 기준, 당시의 할례,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잡고 있는 그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는 더 이상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바울이 정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정장 입고 목에 이거 차고 했었을 때, 혹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다녔었을 때, 혹은 부서에서 얼마나 기여를 했을 때, 혹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24시간을 보내며 그걸 했었을 때, 그 기준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되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그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을 실행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 명령을 실행할 순종할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이렇게 지금 이제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사랑, 믿음. 그런데 사랑만도 아니고 믿음만도 아닙니다. 이 사랑과 믿음을 따로 별개로 구별하여서 나는 사랑은 있어. 그러나 믿음은 없어. 혹은 나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좀 부족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다짐과 체념을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다짐, 그것도 아니고 사랑이 부족해라는 이 변명을 위해 믿음에 기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다짐과 체념이 아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 두 가지 원리를 보게 되는데 별지 아마 뒷장일 겁니다. 별지 뒷장에 그 이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써놨어요. 자, 믿음이 없다면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믿음이 전제됐을 때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그 원동력과 동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불신하는데 그 불신하는 그 대상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 그 녀석은 못 믿어. 그러나 그 녀석은 사랑해 라고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믿음이 있죠. 근데 이것이 조금 더 넓은 범위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어떤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심으로 나를 의롭지 못한 일을 의롭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복음에 근거한 사랑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재, 내가 믿지 못하겠어라는 것은 그것은 사랑의 부재를 통해서 명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녀석 믿음이 좋군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믿음 없다라는 것은 또한 사랑 없다라는 것이고 사랑이 없어 보이는 것은 믿음의 결여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결핍이 되어 있고 내 안에 사랑이 부재되어 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이런 나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그 나라를 상속받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믿음과 사랑, 난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어, 근데 난 사랑은 있는데 믿지 못하겠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있다고 한다면 그냥 둘 다 가짜예요. 둘 다 가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 이 두 가지 원리를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인데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 여러분 사심으로 말고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가? 저는 늘 되묻습니다. 출석부를 보며, 이름을 보며,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름과 쳐져 있지 않은 이름을 보며 나는 우리 청년부를, 그리고 이 사람을, 이 녀석을 사랑하는가? 저는 저에게 되물어요. 여러분 저를 사랑합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상처받을까 봐.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상황, 그래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지라는 것을 점검하게 될 때, 그래 나는 내 믿음이 실패했군 이라고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 그 믿음의 원동력인, 그 사랑의 원동력인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다시 처음부터 믿음부터 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끈끈하게 되고 서로의 어떤 공감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취미 생활이나 혹은 같은 공감대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형성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될 때, 복음의 삶을 우리 삶과도 적용하게 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 자, 그리스도의 의 반대말은 뭐죠? 내 의.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고 용납받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해서 혹은 이걸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의 사역에 근거한 것이죠. 그분의 의가 내게 덮여져서 칭의가 된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근거하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며, 내 믿음의 부족을 느끼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하심과 한량 없으심을 감사하며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 이야기는 여러분들 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 오늘 며칠째 돌아오는지 알아? 라고 묻지 않으셨고, 너 그때 갖고 갔었던 거 그것도 어디 갔어? 라고 묻지도 않으시고, 어디 갔었니? 라고 말하시지도 않으셨고, 옷을 입혀주셨다고 했죠. 종의 옷을 입힌 게 아니라 아들의 옷을 입히셨죠. 대가 없습니다. 대가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들이 그 사랑을 누리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인격적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됐을 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겠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서 야씨 난 이제 딱 아들이다 하면서 야 종들아 라고 이렇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첫째 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첫째 형은 그 동생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유산을 또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용납이 돼서 양자가 됐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양자되어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분의 양자로 상속받지 못하고 접붙임 당하지 못하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희생하심을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받을 상속을 예수와 함께 더불어 누린다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 의예요. 이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이거에 대한 믿음과 그거에 깨달음 없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출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향하여서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능력.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까발린 다음에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을 까발린 다음에 붙잡아야 할 것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죠.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을 이제 도달하지 못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 너 왜 그렇게 하지 못해? 난 했는데 널 왜 그렇게 하지 못해? 비판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저 사람들은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내가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 사람 날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난 이때까지 잘 포장해 왔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저 사람들이 알면 깜짝 놀랄 걸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 그리고 쟤랑은 같은 셀 하기 싫은데 그래서 셀 바꾸고 싶다 하면서 그 어려운 상대를 피하는 것. 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복음에서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공동체라는 거예요. 쟤는 나랑 너무 나이 차이 많이 나요. 쟤는 4차원이에요. 쟤는 저랑 직업군이 달라요. 쟤는 가난한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저는 저랑 말 잘 통하는 사람, 어렵지 않은 사람과 공동체 시켜주세요 라는 것을 극복하게 하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방금 누군가를 빙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 얘기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의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파란색으로 문구를 가운데로 정렬해 놨죠. 우리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더 믿고 더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날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근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사랑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 없음은 항상 믿음 없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방법,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어금니를 꽉 깨무는 것이 아니라 두 주먹을 북끈 쥐면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히 복음을 믿고 더 온전히 복음을 누리는 것,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누리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안에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오늘날 우리가 정해놓은 그 어떤 기준의 할례가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사랑이 많구나가 아니라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그 사랑을 더 의존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플로잉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부를 찬양인데 가사 잘 알겠지만 오늘 메시지를 전제로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왔노라.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하여서 영원하다. 후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두 주먹 불끈지라고 하지 않아요. 어금니 꽉 깨물면서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지 않아요. 종교는 우리에게 두 주먹을 불끈지게 하고 어금니를 꽉 깨물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그 모든
꽉 쥐었던 것을 풀게 하며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합니다. 그 자체를 누립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그것으로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분을 오늘도 의지하며 그 복음 공동체를 우리가 기초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을 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좀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 좋겠어요.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만도 아니고 믿음만도 아닙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다짐하거나 혹은 그 앞에 좌절하며 체념하거나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그 복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렇게 할 힘과 능력과 거룩함을 주실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며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이웃을 보고 서로를 보며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얻기를 원해요. 내가 순종해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그 능력까지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주신 마음 깨닫게 하신 그 은혜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해내며 주님께서 원하실 만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앞에 얼마나 내가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혹 이런 내 모습 때문에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혹시 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거나 혹시 나 때문에 눈치 보거나 하는 사람은 없는지 또한 나의 어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리고 추악함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서는 알지 못할 뻔했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우리 삶 가운데 충만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참 사랑이 없었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참 믿지 못했었음을 깨닫게 되며 다시 나의 그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자람과 그 모든 것에 복음만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사랑으로는 이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게 접니다. 그게 접니다. 그게 제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음은 나에게 있는 믿음이 아닌 나에게 있는 사랑이 아닌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의로움과 사랑임을 의지할 때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지만 저런 상황에서는 도무지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없음이 내 수준입니다. 그게 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기꺼이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연약함, 내 추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며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타인과 이웃과 상대방이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것에 놀라지도 말게 하시고 실망하지도 말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다짐이나 체념이 아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거하기 원하기로 갈망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